습니다. 오전 말씀은 버릴 것은 버리는 지혜, 그리고 송구영신의 송구라는 뜻으로 옛것을 버릴 때 함께 버려야 할 것으로 오늘 말씀 1, 2절을 나누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들의 그 길을 따르거나 시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2절 말씀에 악인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그들이 이룬 성취는 푸른 채소와 같이 쉽게 시들어 버리듯 불의한 인생과 권력은 단 한순간에 안개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오늘 영신, 송구영신 중에 새로 맞이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해마다 복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에게 덕담으로 인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빌어 목회자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복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라.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제가 복으로 여러분들께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그 선이 가능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뢰함에 있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압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 길이야, 이 선택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을 안다고 해서 다 순종하지 못하지요. 빠른 내 계산, 내 이익을 먼저 챙기는 죄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뜻이 점점 흐려지고 심지어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 타협하고 저버리기까지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부터 그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것을 나누어야 되나? 이것도 내가 섬겨야 되나? 아깝기도 한데 조금 기다려보자. 조금 다른 순종도 있을 거야. 그리고 기도의 결심은 어느새 다 사라져 있지요. 우리가 뜻을 다 안다고 다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뜻에 순종한 만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가? 그 확신이 우리의 순종의 강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주인을 만나면 맡겨진 일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사원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일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좋은 사장을 만나면 직원들은 창의력 갖고 신바람나게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보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뢰한 만큼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 하반절에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차는 주유한 만큼 달려갑니다. 우리는 먹은 만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만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복은 선을 행하라가 아니라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우리 박사님이 계십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이자 기독 지성으로 알려주셨고 느지막하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자리에 함께 선 인물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항상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처마 밑에 제비 새끼들은 어떻게 벌레를 매번 물어올 때마다 그 6, 7마리의 새끼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어 한 새끼도 배고파 죽지 않도록 채워줄 수 있을까? 한번 날아와서 1마리 주고 2마리 주고 기억력이 대단한 것인가? 어떻게 제비들은 새끼를 하나도 굶주리지 않고 먹일 수 있는가? 그 답을 백과사전도 찾아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봤지만 답을 주는 사람이 없다가 성인이 되고서야 어느 신문에 나온 조류 박사의 글에서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제비 엄마가 새끼들에게 골고루 먹이를 줄 수 있었던 비결은 어미새의 기억력이 아닙니다. 어미새의 기억력이 아니라 새끼들이 입 벌린 크기에 따라 그냥 준다고 합니다.
방금 먹이를 먹은 새끼는 아무래도 입이 더 크게 열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먹지 못한 새끼가 배고픔에 힘겨워 더 크게 악을 쓰듯 입을 벌린다고 하죠. 그것에 따라 그저 먹이를 준다라고 조리 박사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고 공평하고 차별이 없고 치우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입을 더 활짝 벌린 이불을 향해 흘러갑니다.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는 영혼을 향해 먼저 도착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줄인 자가 하나님을 찾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굶주리고 하나님을 먼저 그의 성실로 우리 인생 배 채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복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첫 번째가 여호와를 의뢰하라. 의뢰한다는 말은 그의 성실하심을 먹고 마심으로, 먹고 마신 만큼 쓰임받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복이라면,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인생 황금키입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겉으로 기뻐하는 척하는 사람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중심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척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인생은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기에 그 마음의 소원도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금요기도회 때 한번 제가 예화로 들었는데요, 스누피라는 미국 만화를 보면 그의 친구 찰리 브라운과 화살 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찰리 브라운은 화살을 쏠 때마다 관역도 안 맞고 관역이 그려진 나무도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스누피가 쏘는 화살은 백발백중 관역의 정중앙에 꽂혀 있습니다. 친구 찰리 브라운이 묻지요. 스누피야, 어떻게 이렇게 다 백발백중 정중앙을 맞출 수 있느냐? 그랬더니 스누피가 한 가지 방법을 말해줍니다. 스누피는 먼저 나무에다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쏜 그곳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고 관역을 그립니다. 그러니 그의 화살은 다 백발백중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정중앙으로 모시고 섬기고 우선순위를 두고 가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이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그럴 때 새해가 여러분들의 소원들로 하나님의 뜻 따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대상을 먼저 여러분 인생 목표로 고정하시면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결과들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러분의 뜻 따라 인도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삶의 우선순위를 정중앙에 명중함으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영신할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앞에 첫 번째 복과 좀 비슷하지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세 번째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특별히 여기서 첫 번째 복과 다른 점은 내 길입니다. 우리 인생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한순간 하나님께 맡기고 한순간 한 사건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성공이라는 단어를 우리 인생길 완주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이것만큼 분명한 성공 방식은 없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완주케 하고. 여러분, 지금 가다 멈춘 길이 있으신지요? 내가 왜 멈췄는가 묻기 전에 내가 그 길을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내가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간다는 뜻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걱정하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앞서 행했던 것은 있지 않은가 살핌이 우선순위입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또한 이 시편 37편을 지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길을 광야 시절뿐만 맡긴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도 왕이 되었을 때도 그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러니 광야에서는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궁궐에서는 그의 왕됨을 안정되게 지켜주셨지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어 부른 시편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이 노래는 다윗 왕이 왕궁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왕인데도 자기에게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나라의 목자가 말합니다. 나는 또 다른 내 인생의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왕의 지배, 그러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은 다윗이 그러한 왕의 지배를 그대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요, 자기가 인도함 받은 그 목자의 모습 그대로 자기가 치루어야 할 양들을 이끌고 있죠.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사울을 피해 광야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웠고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사울을 참아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 행동을 맞추고 절제하는 것, 앞서가지 않는 것, 그것이 맡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고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병법입니다. 모든 인생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앞서가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길 완주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밋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피라밋은 4,000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4,000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로서는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4,000년 된 건물이 거의 90% 이상의 원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한 건축 미술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라미드의 단호하고 명료한 형태는 더 이상 덧붙이거나 덜어낼 것이 없다. 무너지지 않는 것만이 유일하고 최종적인 목적인 것처럼 피라미드에는 무너질 만한 것이 아무도 없다. 원하는 높이에 마지막 돌 하나를 올려놓기 위해서 수만 개의 돌을 올리면서도 쓰러질 것들은 처음부터 쓰러뜨렸고 기울어질 것들은 처음부터 기울여 세웠다. 그래서 피라미드의 설계자들은 중력에 맞선 것이 아니라 중력을 설득하는 방법을 택했다. 멋진 해석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가 4,000년 동안 완벽한 구조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중력과 싸운 것이 아니라 중력을 처음부터 설득하는 방법으로, 돌 하나도 쓰러질 것은 미리 쓰러뜨려 세웠고 기울어진 것은 그 기울어진 채 기울어지 않도록 세워나간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장 안전하고 4,000년 이상을 넘어서 가장 안전한 토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쓰러질 것들은 처음부터 가져다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쌓아 올려야 어떤 흔들림과 자극에도 쓰러지지 않고 외압에도 하중에도 견디어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결국 쓰러지고 기울어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내가 앞설 수 있다 생각한 내 생각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 인생 집 지을 수 없고,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의 인생 목적 삼을 수도 없습니다. 때로 무너질 것 같은 것들이 보인다면 지금 무너뜨리십시오. 지금 넘어질 것들이 보인다면 지금 넘어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 환경, 또 우리가 기울어진 것 같은 문제들,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덜어낼 것들 다 덜어내므로 단 한 가지 지켜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토대, 하나님께 의탁한 자는 하나님이 그 길을 완주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덜어내고 하나님께 기울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깎아내므로 남은 것들은 하나님만 의존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4,000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4년의 복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 인생 양식으로 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 인생 소원 삼아 100% 다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한 과정이나 한 때가 아니라 내 인생길 전체를 맡겨드리고 그 맡겨드리는 그 병법을 가로막는 것들을 다 제거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복 주시려는 그 길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 다 우리의 신앙의 완주자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